감사합니다. 예, 방금 전까지 안 떨렸는데 예, 올라오니까 좀 떨리네요. 예, 제가 이번에 신학교가 3학년까지 있는데 올해 3학년 마지막 학기를 또 졸업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첫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찬양드리며 또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주님 저희 또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이제 사회는 많이 몇 번 해봤는데 예, 설교는 처음이라 예, 많이 떨립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서 먼저 간증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곳 승리성서 침례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제가 10살 때였습니다. 그 전에도 교회에 나오긴 했었는데 부모님을 따라서 또 동네 친구들과 함께 또 교회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구원의 복음이 없는 교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친구들 따라서 그냥 재밌게 노는 곳 정도로 인식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 할아버지는 침례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시골에 어렸을 때 놀러 갈 때마다 할아버지께서는 또 성경 이야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 말씀을 또 어린 순수한 마음에 또 듣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친구들과 동네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 저희 교회 다니신 최종희 자매님의 인도로 또 이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함께 재밌게 놀 마음에 이 교회에 방문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말씀 후에 초청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어린이가 있냐는 그런 초청에 저는 손을 들었고 교회 최복희 자매님의 인도로 제가 죄인인 것과 또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13살에 이곳 승리성서 침례교회에서 침례에 순종하여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제가 계속해서 교회를 나왔지만 제 믿음은 그렇게 성숙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목사님 설교에도 제가 집중을 잘 못하고 또 학생부 모임, 청년부 모임에도 맨날 놀기만 하고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고 또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 군대를 다녀온 뒤에 교회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신학교에 입학해보는 것이 어떻냐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의 마음은 절대 안 간다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신학교 그냥 그때는 신학교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학교잖아요. 무슨 공부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나는 절대 안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느 기회에 신학교 입학 졸업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졸업생들의 그 간증을 듣고 내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꼭 신학교에 입학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 간증을 듣고 제가 마음속에 그런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이 부담이 생기고 제가 30살이 되었을 때 저를 되돌아봤을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고 또 그런 제가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럽다는 생각에 그리고 또 지금이 아니면 신학교에 입학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제 마음에 부담을 주었던 구절이 있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제가 교회 어떤 부분에서 뭐 어떻게 섬길지는 또 어떻게 쓰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제가 미리 준비되어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의 그런 지식 수준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처음에 모세오경이 뭔지 몰랐고 성경이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수업을 듣기 전에는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신학교 수업을 내가 이해를 하나도 못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지혜를 주셨고 또 목사님들과 또 집사님의 열정 있는 수업으로 제가 그 말씀과 또 그 강의를 통해서 저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또 배우고 잘한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돌아봤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진 것이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신학교 강의 가운데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이 교회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얼마나 쓰임 받아야 하는지, 얼마나 큰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본문으로 와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성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교회가 다른 누구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사역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는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이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침례 요한이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구세주로 믿은 자들을 그리고 또 침례받은 자들을 가지고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나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교회는 주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되고 구원받고 침례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고 신약교회 구성원들은 구원받고 침례받은 성도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령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며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것이죠. 즉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교회의 반석이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고 말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인터넷을 보면은 이 반석이 베드로의 믿음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반석은 넓고 평평하고 또 큰 돌을 말합니다. 그 위에 집을 세운다고 하면은 그 반석은 무너지지 않는 정말 튼튼한 반석이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반석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그냥 무너져 버리겠죠. 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베드로의 그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의 기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고 또 피로 사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분께서는 교회의 머리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교회를 사람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이 머리는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그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또 머리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명령에 의해서 손과 발이 움직이고 모든 신체 부위가 움직이죠. 만약에 머리에 명령 없이 그냥 손과 발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교회 역시도 그렇습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머리와 다른 그런 일들을 수행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과 뜻과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그것이 정말 올바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머리와 몸은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 죽죠. 머리와 몸은 절대로 분리될 수는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진다면 그것은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또 동행하며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둥은 무언가를 받치고 있는 역할을 하죠.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기둥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 부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교회의 기둥들이 많이 파손되어 있다거나 부셔져 있다면 어떨까요? 예배당에서 이 건물이 무너질까봐 예배를 드리기 너무 겁나겠죠. 만약 건물의 기둥이 부실하다면은 비나 태풍이나 또 큰 눈이 왔을 때 건물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또 믿음으로 교회가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는 어떤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그것은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 하는 것이죠. 신학교의 이제 초대 교회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회당과 두란노 학교에서 사역을 했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의 회당과 또 두란노 학교에서 밤낮 쉬지 않고 또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참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 쉬지 않고 훈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나요? 에베소 교회가 참 믿음과 사랑과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었고 또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면 아시아에 거하던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를 양육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 각 지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목사님의 수업을 저희 정남규 목사님의 수업을 들으면은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강조하시고 반복하십니다. 매 시간마다 전에 있었던 것을 또 반복하시죠. 그렇게 강조하시고 반복하시는데도 다음 시간에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다 까먹습니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대답을 못하면 또 목사님께서 또다시 강조하시고 반복하시죠. 이렇게 교수님들께서 저희에게 열정적으로 잘 가르쳐 주시려고 하더라도 저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믿음 역시도 자신이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튼튼한 기둥이라 할지라도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죠. 하지만 점점 세상이 악해지면서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자신들이 옳은 대로 또 해석하고 그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또 올바른 진리를 훼손시키려는 공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잘못된 진리들이 인터넷이나 TV나 여러 유튜브 매체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틈을 내주는 순간 이 믿음이 물들고 금이 가는 것은 정말 순식간이란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누군가만 노력한다고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 지체 하나하나가 각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신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믿음으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진리의 터입니다. 이 진리의 터라는 것은 교회가 진리의 어떤 기초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또 교회에게 그러한 권한들을 맡기셨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역을 교회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저희 함께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시 하여 증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또 승천하신 그 날까지 그 동안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함께 다니던 어떤 사람들, 어떤 모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모임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사역을 하셨고 그들 가운데서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또한 사도 바울은 3번의 선교여행을 갔죠. 이것 또한 교회에서 행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에서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선출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 선교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항상 이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던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대사명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전초기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저희들이 말씀으로 배우고 믿음의 기초를 다지고 또 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봉천동에 있죠. 저희들은 봉천동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말씀으로 배우고 또 훈련되고 갖추어졌으면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진리에 기초된 이 교회에서 성도들은 배우고 또 성장하며 또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가서 가르치고 침례를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역을 교회에게 감당시키신 것입니다. 교회에게 이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이것은 갖추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 일들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저희에게 맡기셨는데 또한 저희에게 많은 복들을 또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가진 교회들은 7년 대환란 전 휴가되어서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는데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신부인 교회로 또 그 자리의 주인공으로서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천년 왕국 때 교회는 또 주님과 함께 그 천년 대왕과 천년 왕국을 또 다스리게 되는 특권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볼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참 이렇게 많은 사역을 담당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고 귀한 복을 주셨는데 참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충만과 또 그리스도의 그 일들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리의 기둥과 토로서 역할을 잘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저희 말씀은 여기까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